지난번 말씀 전했던 부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오전에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지역이랑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이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5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5명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던 중에 2명의 사람을 따로 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2명의 사람을 택했는데, 한 사람 이름이 바나바고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 들르게 됩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들러서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 예수라고 불려지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유대인 선지자가 계속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방해한다면 네가 지금 눈이 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얼마 뒤에는 눈을 뜨게 됩니다. 어쨌든 한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의 총독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치료의, 그러니까 눈이 멀게 하거나 치료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름을 이제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울이 바울 됐다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그 그리스어거든요. 정확하게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라고 하는 라틴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름에는 사울은 큰 자란 뜻도 있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도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뭐 이름을 다 고려하고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기를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첫 번째 얻은 그래도 상당히 지명도 있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정확한 서기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 이름으로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얻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바보라는 동네에서 사도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어떻든 그들은 거기서 큰 사람을 하나 얻게 됐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이 우리가 요즘 오전 예배 때 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실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눈에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녹색 선 있잖아요. 녹색 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디옥 지난 다음에 셀루기아 나오고, 그다음에 쭉 왼쪽으로 와가지고 살라미스, 바보, 그다음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버가라고 불려지고, 내려올 때는 그 버가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거든요. 저쪽 지역, 그러니까 저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같이 저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지역, 맨 위쪽까지, 그쪽을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2개로 나눠가지고 남쪽 지역을 남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북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서로 쓸 때 남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북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느냐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있어요. 어떤 게 옳으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갈라디아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라기 때문에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오늘 복음 전하는 곳은 저 버가라고 하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에 가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요한, 원래 우리는 요한을 마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요한인데 본명은 요한인데, 그 사람도 선교를 자기 이름을 마가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갑자기 바나바랑 바울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고향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0명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이 모여있던 집이 그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장소 있잖아요. 그때 그 집 하녀 중에 로데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환영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맞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성도들 어려움 당할까 봐 자리 피하게 되는 그 집도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여기서 왜 떠났느냐, 그게 사실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 돼 있는데 왜 떠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요 사건 때문에 마가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어디서 내리냐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38절에 돼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동네에서 그 마가 요한이 도망갔는데, 이거를 도망간 사건으로 본 거예요. 같이 선교를 하던 사람이 중간에 도망을 간 사건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도망을 갔느냐? 우리가 몇 가지 짐작밖에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짐작되는 건 이 선교 여행이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근데 구브로까지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아까 그 구브로는 섬까지는 가까운데,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선교의 초반부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다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났을 거라고 하나 짐작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산맥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7, 80m 정도 되는 산에 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근데 그 중간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인가 하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동안은 지금 구브로에서 버가까지는 배 타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되거든요. 산을 넘어서 한참 간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상한 규절이 하나 보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성경을 설명할 때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냐면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됐어요. 그동안은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 목회자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고 사도 바울을 이끈 사람도 바나바인데, 이제부터 바나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게 되거든요. 왜 중심 인물이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짐작되는 건 있죠. 이 지역이 지금 이제부터 헬라어권으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헬라어권으로 지나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맘 놓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 유창한 설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됐을 때 이 바나바와 마가 내에서 좀
이게 자기들끼리 좀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거든요. 분명히 우리 삼촌이 중심 인물인데 갑자기 바울이 막 나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그냥 힘들어서 안 갔다 그랬으면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저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안 갔으니까 다시는 마가 요한 데려가지 말자 했을 건데,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데려가겠다고 하잖아요. 바나바는 데려가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마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바나바가 봤을 때는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떠나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자기 편을 들다 그랬을 거라. 이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거기 써놨더라고요. 책에 보면 이게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거기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둘이 갈라서게 돼요. 갈라서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자기 고향인 이 길리기아 지방이나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를 가게 되고, 이 바나바는 나는 싫다, 난 내 조카 데리고 구브로로 가겠다, 내 고향으로.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 지역이나 자기가 살던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갈라진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떠난 사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준비가 안 돼서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데, 처음에 따라가기는 엄청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86년도, 87년도쯤인가? 그때 북한 전도 하시는 분들끼리 무슨 전투 훈련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매일 텐트 하나 가지고, 자기 2, 3일 먹을 밥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월에 있는 무슨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기차 타고 다 모였어요. 근데 저는 수련회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텐트 같은 거 치고 있는데 강물은 늘어나고 있고, 그 강물을 건너가려면 왜 우리 군인들 유격 훈련 하듯이 이렇게 줄 잡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쭉 저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 제가 21살 있을 때 됐을 텐데 쭉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훈련하는데 밥도 안 주고 3, 4일 동안 이게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는 내리고.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3일 만에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다른 사람들 잘 견디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굶기기만 하고 막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늘하고 쑥을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린 나이에 거기 갔는데 그게 아마 감당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그 산을 넘어서 이제 향후 더 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배로 왔으니까 그만 했는데,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서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삼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때 자기 삼촌이 분명히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집안 사람이 밀리게 됐을 때 남들은 모르는 가족들끼리 느끼는 어떤 나름의 그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 그게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두 사람이 다투게 되잖아요. 결국 바나바랑 사도 바울도 다투게 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투게 돼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갈랐으면 안 되지. 근데 두 사람이 갈라서서 장점이 생겼는데 선교지가 2개가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가면 한 곳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선교지가 2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게 됐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교단 갈라진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단 너무 많아. 교단이 하나여야지. 그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교단이 많이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아지거나 하고 경쟁이 생겼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경쟁적이거든요. 경쟁적이다 보니까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웬만한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정도 있거든요.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전도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게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교회들이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좀 너무하다 할 정도인데, 어쨌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평화롭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가 요한이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 것도 그렇고,
바나바랑 바울이 싸운 것도 보기는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선교지가 두 개가 돼가지고 하나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고 안디옥이나 수리아 안디옥이나 길리기아로 가고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담당하게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분열과 인성이 좋지 않은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가고 그럴 때에도 너무 답답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래,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때로는 갈라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게 이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이익이 될 때가 있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왜 교회가 그러느냐, 사람들이 왜 그러냐, 분열하냐 이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교도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파송되고 선교사들끼리도 경쟁해서 서로 더 많은 그 성도들 구원하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저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이란 지역이 여러 개예요. 근데 우리가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는 회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이 산맥을 넘기 싫어가지고 돌아갔거든요. 마가는 이 타울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싫어 도망갔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 산맥이 너무 높다, 가지 말자.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산맥 높으면 넘어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산맥이 넘으니까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맥을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맥을 그들은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쉬운 길이면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고 어려운 길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다 힘들면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산맥 하나 못 넘을 일은 없거든요. 산맥은 또 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영화 미션 보면 그 선교사들이 죽잖아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관아니족인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가족이 가요. 그들이 죽고 나면 또 자식들이 가요.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일대가 죽으면 죽으니까 이거 못 가는 거다 하는데 여자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 관아니족인가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남자들은 죽여도 이 사람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결국 그 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면 넘어가고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저것 핑계 대다 보면 결국 복음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전도 여행의 특징은 항상 대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도시거든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루살렘하고 로마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곳에 가고 싶었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빨리 가거든요. 이게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 굳이 가거든요. 가지 마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통해서 로마 가면 당신 참수당한다. 그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이 짧은데 이 복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서 몇 명만 전도하면 그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질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생각대로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오지로 갔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는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로마에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당시에는 쉬는 날이 안식일 하루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도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회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잘 보다 보면 회당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회당장 그러면 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회당장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회당에는 보통 회당장들이 2명, 3명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당장들끼리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상의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거든요. 당시 회당은 어떤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3년짜리 커리큘럼이 있어요. 3년짜리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 설교 읽을 자기네들이 읽을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읽냐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모세 오경하고 비슷한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요. 그 읽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구 나와서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거는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 한번 해봐라. 어차피 같은 유대인이고 또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회당에 가시면 예수님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앉았다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 지역의 회당에서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었던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데서는 말씀을 앉아서 전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서 하는 것인지 앉아서 하는 것인지 그게 기준이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주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는 걸 기뻐하셔서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 걸 기뻐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17절 중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베풀게 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무섭다. 그들의 하나님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높여주셨잖아요. 처음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높여주셨고, 그다음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뭐 애굽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 홍해를 건넌다든지 무리바를 건넌다든지 엘림을 지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한마디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셨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갈지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걸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뭐 기독교 관련된 얘기 중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시 같은 건가 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참 힘든 날 그 바닷길을 걷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해서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힘든 날은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혼자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저 발자국은 제 발자국인데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내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돌이켜보면 다시는 그 길을 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출발할 때는 아마 아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내 힘으로는 못 올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웃을 일도 한 번씩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바람이 불어 빨리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햇빛 피하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소행을 참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그들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있죠? 조그만 글씨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기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문에는 두 개의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정개혁판은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문맥상 놓고 보면 그들을 돌보셨다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기적 가운데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주셨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가 더 맞는 말이지 소행을 참았다는 말이 문맥에 잘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뭐 번역하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게 더 좋은 그런 해석이 될까 할 때 이 본문에서도 거기다가 기르시고라는 게 더 사본상 맞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글씨로 기르시고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본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약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45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시간 400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착해서 생활하게 된 게 10년. 그래서 450년이에요. 450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가나안 7족속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물리치냐면 다윗 왕 때 물리쳐요. 다윗 왕이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그 성을 차지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시온산성 곧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족의 산성이에요. 시온산성이거든요. 자기네 여부스족 사람들이 살던.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 왕 7년에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끌고 가서 침공하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말하기를 어떤 장이 이거 절대 너희들은 이거는 못 넘어온다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거든요.
그거는 못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공격을 해가지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을 빼앗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을 뺏는 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부터 시작해서 400년이나 걸립니다. 여호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을 뺏는 데까지는 400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때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기브아였거든요. 사울왕의 도시였던 기브아였는데, 이제 다윗 왕 이후로는 수도를 처음에 다윗 왕이 있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해 가보시면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기 왜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간추려 놓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시간, 그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이 그 모세 이후의 첫 번째 선지자예요. 모세 이후의 첫 번째 선지자고, 그리고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끝나는 시기를 언제까지냐, 사무엘 때까지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그 사울왕에게 왕위를 주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재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의 재위 기간이 사실은 성경적 역사를 봐서 40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 40년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간과 사울이 통치하던 시간을 공동 시간 앞에 사무엘하고 요거랑 합쳐서 40년쯤 되겠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성경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 왕이 왕에 있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거든요. 다윗 왕도 40년 있었거든요. 솔로몬도 40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왕으로서 굉장히 오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든 그러시고, 그다음에 22절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만난 다음에 다윗 왕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성경 말씀 하나만 보시겠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긴 한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에 축복을 합니다.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 왕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 가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여준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실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반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다윗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미 사울 왕이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에게 왕위를 주리라라는 말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곧 다윗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도 있고 인국에서 사건도 있고, 다윗이 뭐 사람으로서 그렇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전 세우지 못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기보다는 다윗을 통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의 성실한 모습도 봤지만 앞으로 다윗을 통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우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사역하기에 충분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역사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통치를 40년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를 하거든요. 솔로몬 통치 끝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진 지 20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끝나간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폴에서 돌아오지 않나, 몇 명만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곧바로 주인이 바뀝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또 식민지로 가는 거예요. 또 식민지로 가고 헬라 제국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셀리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가지고 우리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게 되거든요. 하다가 이 사람네들이 저항운동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말살해버려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AD BC 63년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을 때, 누가 봐도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끝입니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여기 BCD에 안디옥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만들어낸 설교 원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제 설교의 노트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다 오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가게 돼요. 이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린 데다가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잔인한 통치하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때 그 백성들의 숨통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고 열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저는 예수가 항상 희망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항상 희망으로 갖는 건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희망이다.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좌우명이라 그러나요? 제가 그 카톡에도 제 좌우명을 써놨는데 라틴어로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제가 써놨어요. 둠 스피로 스페로란 말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래서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람이 희망을 갖는 그런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희망을 갖는 거.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숨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남들 다 절망이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마음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하고 깊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도 있으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